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사용하는 용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덕담을 건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잘못된 표현. 그러니까 한자거든요, 이게. 원어로 이제 베네딕트, 블레스, 이런 단어의 의미까지는 제가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번역이 돼서 오면서 우리가 축복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이 단어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빌축자를 쓰는 거거든요. 빌축. 예, 빌축. 그러니까 복을 빌어준다 이 뜻이에요. 남 또는 남의 일이나 또 미래가 행복하기를 빌거나 그것을 이제 축하한다 이런 의미할 때 축이라고 하는 말도 좀 쓰죠. 빌축자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빌어준다. 축원한다 이제 이런 말씀 때도 원하고 축복하고 원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빈다는 뜻이에요. 빈다는 뜻. 우리가 옛날에 그 전통 제사 같은 거 지낼 때도 축문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막 읽는 거죠. 비는 말을 막 읽는 걸 축문이라고 그러죠. 빌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뜻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럼 하나님은 누구한테 복을 빌어 주시나요? 하나님이 빌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따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를 위해 복을 빌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높은 분인데 또 누구한테 빌어달라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런 뜻이 아닌 건 압니다. 한자 뜻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는 뜻으로 축복해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을 내려주소서라고 하는 뜻으로 축복하소서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어떤 사전에는 이 빌축자를 씀에도 불구하고 뒤에 부가적으로 해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는 행위라고 아예 그냥 새 뜻을 만들어서 붙여버렸을 정도죠. 저도 개인적으로 누가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굳이 제가 그 표현이 그거 한자 표현이 그게 틀린 표현이에요. 이렇게 굳이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사실은 없어요. 대충 그 뜻 알아듣고 관용적으로 저도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좀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나 성공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강복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강복. 이건 이제 강림한다, 하강한다, 이렇게 내린다는 뜻이죠. 그 강자를 쓰는 거. 복을 내려준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내린다. 그래서 강복. 여러분 이제 일반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본 용어는 사실은 아니에요. 익숙한 용어는 아니지만 천주교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종종 들어본 단어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복을 내려준다. 강복. 약간 좀 일반적인 그런 용어는 아니지만 그 한자 의미로만 보자면 하나님께는 축복보다는 복을 빈다라는 뜻의 축복보다는 복을 내려준다라는 뜻의 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적합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이런 거는 좀 우리 개신교가 열린 마음으로 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좀 배워야 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는 강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 보면 사람에게도 거꾸로 사람에게 강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을 내릴 권한은 또 없어요. 복을 빌 수는 있지만 얼마든지. 사람들에게는 복을 내려주는 강복이라는 말보다는
복을 빌어주는 축복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강복해 주세요. 모르겠어요. 천주교에서는 그 말을 쓰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말 들으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저는 강복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축복하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는 축복이라는 말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쓰지만 강복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복할 수도 없지만 축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 상대방을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거,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할 때 그 말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주중에 잊지 않고 한마디씩이라도 혹시라도 기도를 해주셨다면 여러분은 저를 축복하신 거예요.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것은 곧 복을 빈 것이니 축복하신 겁니다. 축복은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강복권은 하나님께만 있겠지만 축복권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공중 예배 시간에 회중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 거는 이제 목사들에게만 허용된 행위이지만 꼭 그런 목사들의 축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축복권이 있어요. 복을 빌어줄 권한이 다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제 좀 들여다봅시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본문을 이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전도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좀 떨어져 있는 얼굴 본 지 오래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진심으로 염려하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복된 삶과 복된 신앙을 얻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중보기도문인 동시에 제가 볼 때는 축복기도문입니다. 교인들의 성장을 간절하게 바라면서 교인들을 위해 축복하는 목회자의 축복기도문이에요. 이 아름다운 바울의 축복기도문을 읽으면서 그 안에 녹아있는 바울의 속마음을 제가 오늘 몇 가지 짐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를 축복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을 축복할 때 이 바울이 품었던 이 마음으로 한번 우리도 축복해보자. 이런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오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첫째로 바울은 한 형제,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축복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이 이제 그게 잘 녹아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시작하죠. 수식어를 붙입니다. 다 기도하려고 모으면 이제 아무개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먼저 딱 부르고 나오죠. 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먼저 호칭을 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부를 때 어떤 수식어를 붙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 이렇게 심플하게 딱 시작할 수도 있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는 경우가 또 많단 말이죠. 그렇게 수식어를 붙일 때는 그 뒤에 이어질 기도의 내용하고 좀 적합하게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어울리게 흐름이 이어지게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죄를 짓고 회개 기도하는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 첫 마디가 뭐부터 터져 나오겠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올까요? 내가 지금 죄 짓고 회개하는데 불의에 눈 감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 호칭을 수식하진 않죠. 그럴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지금 죄 짓고 회개한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주님 이렇게 호칭이 되는 거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뭔가 좀 기적적인 상황이 있어야 돼서 그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 이렇게 호칭을 하게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호칭을 어떻게 수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가, 이걸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자, 여기서 자 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 이 하늘에 있는 족속은요, 아마 하늘에 있는 어떤 천사라든지 아니면 이미 세상을 먼저 떠난 그런 뭐 성도들을 지칭하는 걸 수도 있겠죠. 아무튼 천상계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상계 현세에 살고 있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왕래가 불가능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똑같이 땅에 산다고 해도 그래도 족속이 달라요. 각 족속에, 각 족속.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각 족속이라고 해요. 각 족속. 그거는 뭐예요? 좀 각 족속마다의 서로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모든 족속 이러면은 다른 족속이지만 하나로 뭉쳐진다, 이런 걸 강조한다 하는 뉘앙스라면, 각 족속이다라고 하면 모든 족속이지만 하나하나 다 다르다는 걸 강조하는, 비슷하지만 다른 뉘앙스가 있는 거죠. 각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서로 메꿔지지 않은, 메워지지 않는 그런 차이점,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각 족속이라고 하는 메워지지 않은 언어적, 문화적, 혈통적인 차이점이 다 있는데, 그 다른 모든 것들을 차별과 구별을 하나로 그냥 싹 없애버리고 메꿔버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 아버지가 이 서로 다른 존재들에게 다 똑같이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이든 땅이든 망라해서 그 많은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아버지, 이게 호칭이에요. 수식이에요. 수식어 붙은 호칭이란 말이에요. 기도문에 저 거창한 호칭. 하늘과 땅이라는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이질적인 차원에 거하는 족속이나 같은 땅에 거하는 족속이라도 언어와 혈통과 문화가 다른 그런 족속들도 결국 공통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통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으로 바울이 지금 축복기도문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의미심장합니다. 축복기도잖아요. 그럼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해도 돼요. 오 하나님 해도 돼요. 근데 굳이 기도를 할 때, 시작할 때 각 족속마다의 공통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주의 설교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의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이라 그랬나요? 이방인 교회라 그랬나요? 답은 이방인입니다. 뭐라고요? 이방인 교회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지난주의 설교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예. 이방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바울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답은 유대인입니다. 뭐라고요? 네, 유대인입니다. 역시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축복기도의 객체가 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축복기도를 하고 있는 주체가 되고 있는 바울은 같은 족속입니까? 다른 족속입니까? 다른 족속이에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톡 깨놓고 우리끼리 톡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몇 달을 건너서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 혹은 내 가족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의 간절함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솔직히 톡 깨놓고 얘기하세요.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인지상정이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벌써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어디서 어렴풋이 이름만 들었는데 몇 달을 건너서 들어온 그런 기도 부탁보다는 당장 우리 나무십자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더 급하고 간절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살고 있는 아부게라고 하는 사람의 어려움을 듣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물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함과 우리 집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내 새끼 위해서 기도할 때의 그 간절함이 같습니까? 같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사람이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다른 공동체, 나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공동체 소속이라면 그만큼 간절함이 덜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살고 있는 그 아무개가 사실은 좀 멀리 살고 있지만 내 막내 동생이다 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달라져요. 그러면 나와의 유대감이 더욱더 간절하게 느껴질 거고 기도도 그만큼 더 간절해질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의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시작 하나님의 호칭을 각 족속의 공통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호칭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지상의 혈통은 갈라져 있으나 그 간격을 서로 차이나는 그 갭을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둔 형제,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요, 한 지체라고 하는 이 신앙적 유대감으로 메우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금. 그래서 비록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교회고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완전히 다른 혈통을 가진 다른 족속이지만 내가 유대인 동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와 똑같이 같은 아버지인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둔 당신들을 위해 똑같이 팔이 안으로 굽는 간절함과 열정으로 축복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이 첫 호칭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도 바울이 서로 다른 각 족속의 공통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의 기도가 간절해지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와 유대감을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한반도 선교 초기에 함께 그 초기 신앙을 공유했던 우리 조상들의 형제 자매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자 한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축복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를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지체라고 여기며 축복하려고 노력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축복은 형식적인 축복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축복이 되고 팔이 안으로 굽는 축복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연결된 공동체적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바울의 축복 기도의 첫 호칭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느냐? 속사람을 축복했어요. 속사람.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안 넘어갔죠? 네, 넘어갔습니다.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 속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속사람. 이 바울 신학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표현들도 또 바울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육 혹은 몸이라고 하는 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많이 등장하거든요. 바울 서신에는. 영혼이나 겉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나 마음이나 인격 같은 인간 내면의 것을 뜻하기도 하고 율법으로 상징되는 어떤 그런 외형적인 구원의 조건에 대비되는 구원의 본질을 뜻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우리의 육체에 대비되는 우리의 내면 그 내면의 어떤 것, 뭐 영혼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내면의 어떤 것들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간절하게 네가 그런 혜택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속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겉으로는 정말 강해 보이는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겉으로는 천둥벼락에 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속은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가끔 제 아내가 참 많이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걸 제가 알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저하고 조금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현실적인 여러 걱정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저희 집 3남매 때문에 아주 속이 그냥 썩어 문드러질 때도 있고 그런데 신기하죠? 카페에서 그렇게 완전히 막 속이 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딸랑딸랑하고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오면 어머 사세요 그래요. 이야 어쩌면 그렇게 그냥 순식간에 저희 어머니도요. 저희 어머니가 부산에서 오래 사셨지만 원래 고향은 서울이거든요. 이게 말투가 부산에서 오래 사니까 부산 사투리가 많이 좀 이제 스며들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막 사투리를 하면서 이제 제가 뭐 잘못하면 저를 혼내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때 전화가 띠리리리리리 울리면 아, 하다가 전화 받는데 여보세요.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그 어렸을 때도요. 10대 시절 그 어렸을 때요. 어머니 그 모습 보면 와 진짜 와 뭐 이랬어요. 제가. 사람이 그래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뒷면에 살짝 거풀을 벗겨보면 사실은 굉장히 분노에 가득 차 있기도 하고 썩어 문드러져 있기도 하고 좀 어둡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밝게도 강하게도 자기 모습을 이렇게 꾸미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속사람은 병들어 있고 아프고 그런 거죠. 사실 속사람이야말로 진짜 잘 다치고 진짜 아픈 부분이에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치명상을 입고요. 그렇게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누군가의 표정이나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괴로워서 헉헉댑니다. 그리고 몸의 상처는요. 이 흉터는 질지라도 한번 해서 몸 아픈 다음에 이렇게 치료하고 이제 아물면 그 다음에 거기 툭 건드려도 안 아파요. 근데 이상하죠? 마음의 상처는 한번 탁 건드려서 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졌겠거니. 한 1년이 지나서 누가 거기를 비슷한 형태로 툭 건드리면 옛날에 아파트칸 같이 확 탔어 올라요. 그게 우리 속사람이에요. 아니, 저처럼 속 좁은 남자, 저처럼 자존감이 낮은 남자, 거기에 저처럼 또 혈액형 A형인 남자, 아, 꼭 남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 뭐 말 다 했죠 뭐. 여러분 요즘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보십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 요즘 하고 있는데 그 드라마 참 좋아합니다. 근래 보기 드문 착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내용이 참 착한 드라마. 과연 현실에 저런 사람들이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따뜻한 성정을 지닌 의대의 동기 우인방을 중심으로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잔잔하게 그립니다. 거기는 꼭 주인공 5명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인턴 레지던트들 다 보면 참 사람들이 착해요. 그래서 그런지 보고 나면 마음이 참 좋아지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공동으로 주연을 맡고 있는 5명의 의사들 중에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정신과 의사 한 명도 없어요. 정신과 의사가 없어요. 거기에. 다들 환자의 육체를 찍고 꿰매는 그런 의사들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 드라마에 나오는 5명의 의사들은 분명히 환자들의 몸을 치료하고 있는데 그 의사들에게 치료받은 환자들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치료돼서 돌아가는 걸로 묘사됩니다. 환자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몸의 아픔 너머에 있는 속사람의 아픔까지 들여다보고 배려해주고 어루만져주는 그 공감 앞에서 환자들은 몸의 상처를 치료받으러 왔다가 자신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고 그 느낍니다. 그리고 이내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이 드라마에 나오는 5명의 의사들이 실제로 마음과 의사,
그런 의사들로 묘사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의사들이 가진 의술의 진가는 몸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 드라마는 우리가 진짜 급하게 치유되어야 할 것은 겉몸이 아니라 속 사람임을 알려주는 것만 같습니다. 아픈 속사람을 그대로 둔 채로 겉사람만 강하고 외면적인 조건만 튼튼해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진짜 고쳐야 하는 것은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비뚤어져 있는 우리의 속사람임을 그 드라마를 보면서 거듭거듭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말쩡해도 영이 죽어 있거나 내면이 죽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다 좋지만 그 모든 것을 우선하여 속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을 축복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축복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한 걸로 보아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참 애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상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만이 상대의 내면까지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너 요번 일 잘 됐다며, 너 요번에 일 잘 풀렸다며, 단순히 이거는 친하지 않은 사람도 바라줄 수 있는 거고, 친하지 않은 사람도 축하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로 상대를 아끼는 사람은 그 사람이 겉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거는 일단 뒤로 물러놓고 정말 그 사람이 마음이 다치지 않았을지, 그 사람이 속이 회복됐을지 그것을 더 깊이 걱정해 주는 거죠. 그게 진짜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 신방을 가서 목사님 몸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 그 사람의 몸만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저한테 교인 신방을 받아본 사람들은 아마 못 느끼셨을, 그냥 그렇게 기도하겠거니 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절칙이 그겁니다. 절대로 그 사람의 몸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거나 그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저는 세 가지를 언급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 사람의 몸이 건강할 것, 아픈 것이 치유될 것,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영이 건강해질 것, 건전한 신앙을 가질 것, 그리고 이 사람의 내면이, 이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건해질 것. 이 셋을 함께 언급하면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건강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 사람의 내면을 위해서 축복한다면 훨씬 더 좋은 축복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상처, 비극적인 기억, 삐뚤어지거나 왜곡된 시선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축복은 거죽 위로 미끄러져 흘러내리는 축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 안으로 스며들고 흡수되는 참으로 본질적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축복 기도의 자세,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축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신앙.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죠. 17절부터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니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 그 너비와 길이와,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그 기도문이잖아요. 믿음. 너희들이 좀 믿음으로 강해졌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꼭 계셨으면 좋겠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가 좀 뿌리가 내렸으면 좋겠다. 신앙적으로. 그 터가 잘 굳어졌으면 좋겠다. 야, 저는 이 기도문이 있는데 얼마나 와닿는지요. 제가 우리 남은십자가교회 교인들 위해 기도한 똑같습니다. 정말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좀 제발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충만한 그런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 깊어지고 하나님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해달라, 이런 축복 기도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축복 기도문 내용 중에 이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메인 메뉴라는 거예요. 메인 메뉴. 사이드가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축복하고자 한다면, 정말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축복하는 게 그 축복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주변부가 아니라 그게 메인이 돼야 돼요. 나머지는 서브예요. 나머지 축복의 어떤 내용들은.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좋은 직장을 못 갔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데 가난하거나 몸이 아프다. 그러면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하고 칭찬은 하는데 썩 많이 부러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오랜 그 교회 사역 경험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근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은 정말 뺀질이에요. 아주 체면치레로 그냥 해요. 근데 직장이 좋아요. 근데 건강해요. 근데 출세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뀌면 그게 가능해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요. 근데 교회 아니라면 이거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보편적인 심리를 보건대, 반응을 보건대, 아마 우리 육체적 본능 안에는 신앙적인 성취도가 높은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것보다 세속적인 성취도가 높은 것을 더 복받은 것이라고 여기는 인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세상 일들이 정말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든 언제 때든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축복해 드립니다. 하지만 저에게 단 한 번이라도 안수 기도를 받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더욱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먼저 축복하고서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제일 우선되는 복은 하나님과 깊어지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찐친해지는 그런 복이에요. 그 복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의 복이고 결혼의 복이고 물질의 복이고 합격의 복이고 건강의 복이고 그런 거예요. 중심이 되는 복과 주변적인 복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먼저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편지를 썼죠. 그리고 그 편지의 상당수가 신약성경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항상 먼저 던지는 인사말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편지 쓸 때 존경하는 아무개 그동안 기체후 일양만강하시었고 막 이렇게 쓰잖아요. 앞부분. 바울도 편지를 쓰면 항상 1장 첫 몇 절 안에 인사말을 거의 씁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성경을 아무 때나 한번 펼쳐놓고 1장 제일 윗부분, 서두 부분을 몇 장만 훑어보십시오. 거기에 바울의 인사말이 반드시 나오는데 항상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빈다는 축복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바울의 인사말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것이 첫 축복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꺼낼 때 나오는 항상 첫 축복이에요. 저도 그래서 항상 설교를 시작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바로 바울의 입장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축복하는 것은, 축복할 때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무십자가교회 성도라는 이름으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런 권리와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서로의 건강과 서로의 진로와 서로의 가정과 서로의 직장을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당연하고 마땅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 극단적으로 제가 거칠게 표현하면, 매주 회비 내면서 모이는 서로 사이 좋은 동호회와 크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제1순위의 축복은 서로의 믿음 생활에 대한 격려와 축복과 돌봄입니다. 그 축복이 바로 서고서야 나머지 주변적인 축복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력 본문이 주어집니다. 기독교에서 공통적으로 전 세계 교회에서 쓰는 매일 성경 본문들이 있어요. 매 주일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력 본문에 충실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교회력과 상관없이 이렇게 달려나가는 목사님들이 있고 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교회력 본문에 한 10번이면 9번 정도는 맞춥니다. 자, 오늘 주어진 교회력 본문 말씀을 이제 보는데, 보통 구약에서 하나, 시편에서 하나,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 하나, 뒤쪽에 사도들의 편지에서 하나,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항상 나오거든요. 오늘 교회력 본문 중에 사실 제일 눈에 띈 것은 복음서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넘는 사람을 먹인 기적. 이 설교 준비를 사실 할 때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 본문으로 설교할 때 훨씬 더 설교 준비하기가 편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듣는 사람도 훨씬 드라마틱하게 와 닿아요. 근데요, 이상하게 오늘 설교 준비를 준비하면서 그 강력한 본문, 오병이어 본문이 있는데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도 서신 본문, 이 에베소서 본문이 훨씬 더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래서 스토리도 없고 어떤 특별한 사건도 없는 그런 바울의 기도문 갖고 본문을 삼아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오병이어 본문을 두고 이 본문에 마음이 더 갔을까? 제가 갸우뚱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아졌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 중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 두고 온 양들, 보고 싶은 영적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간절하게 바라는 그 마음이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과 헤어져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 마음에 공명을 일으킨 것 같아요. 울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 간절한 에베소 교회를 위한 축복의 기도문이 마치 제가 제 교인들을 위해서 던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문으로 느껴진 거지. 여러분, 저는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절히 축복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100만 분지 1 정도는 느끼며 또 본받으며 여러분을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다시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고 바울과 에베소 교회 교인처럼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바울이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축복했듯이 몸이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축복의 네트워크로서 우리는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십시다.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한 주를 지내는 동안 몇 명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개척교회 몇 명 안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번 정도는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팔이 안으로 굽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겉뿐 아니라 그 너머의 속사람까지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돌보고 축복하는 은혜의 축복자들입니다. 축복합시다. 마음껏 축복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에게 기꺼이 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